오늘은 성찬 예배죠. 성찬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 두 절기가 아주 절묘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특별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결합되어져 있다는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잘 몰라가지고 그냥 유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유월절인가 보다 이 구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굉장히 다른 의미의 또 공통점을 가진 친밀한 두 절기가 연합해가지고 이 성찬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유월절의 핵심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강조하는 거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강조합니다. 오늘 이 13절 보시면 이 피는 뭐냐? 이 피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이라, 표적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주 대문짝만하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뭐다? 표적이다. 표적, 사인이다. 증거다. 그런 의미죠. 표적은 증거, 사인 그런 의미예요. 자, 표적이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성경에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란 뭐냐? 기적, 이적,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이나 기적만을 표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적이나 기적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적과 표적도 너무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표적이 뭐냐? 메시아에 대한 증거,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사인, 표식이죠. 이름표, 그런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식이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적,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려면 어린 양의 모든 피가 표적이 되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 피 흘리면 그게 지금도 어린 양 많이 잡죠? 잡아서 그 피가 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상징하는 피냐 표적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을 다 갖추었을 때에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표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자, 4절 보시면 첫 번째 표적이죠. 4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뭐해서요? 계산해서 양을 어떻게 해요? 잡으라는 거죠. 그렇게 잡은 양의 피만이 유월절 어린 양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5절을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의 조건이 나오죠. 자, 이 양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죠? 흠이 없는 양.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 양은 몇 년 된 거요? 1년 된 양. 요 조건을 갖추어야 이 어린 양의 피가 메시아라는 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가 된다는 거죠. 자,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 유월절은 달의 시작이다. 달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 달의 시작은 지금 우리나라는 태양력을 따르기 때문에 1월이잖아요. 달의 시작, 1월이라는 말이죠. 해의 첫 달이다. 역시 1월이죠. 자, 이 유월절이 속한 그 달을 달의 시작으로 삼고 해의 첫 달로 삼으라, 1월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달의 유월절이 있는 달 이름을 우리는 1월, 2월, 3월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는 달의 이름이 다 있어요. 1월은 아빔월이라는 뜻입니다. 아빔월. 아빔월은 무슨 뜻이냐면 풋보리 이삭이 팰 시기 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이 시작되는 이때는 보리 이삭이 익을 때쯤이에요. 보리 이삭이. 그래서 보리 첫 열매를 가지고 무교절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 아빔월을 해의 첫 달로 달의 시작으로 삼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11절에 보시면 이달 며칠이에요? 14일 저녁에, 그 저녁을 여호와의 뭐로? 유월절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14일이 여호와의 유월절로 선포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유월절이 속한 달을 해의 첫 달로 선포를 하면서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월절 6월절 첫 달 1월 1일을 6월절로 삼지 않고 14일을 6월절로 삼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슨 기념할 때에 뭘 기념할 때는 그 날이 기념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달을, 그러니까 해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새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6월절 아비월을 시작하는데 이 6월절이 이 새해의 시작 기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6월절을 1월 1일로 삼아서 달이 시작되게 하지 않고 14일을 6월절로 삼았을까 하는 게, 여러분 이런 게요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해져야 돼요. 그냥 성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그냥 14일이지 뭐, 그러면 성경의 의미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아니 첫 달로 삼았으면 1월 1일이 6월절이 되게 하는 것이 기념이 되고 좋잖아요. 그런데 왜 14일을 6월절로 삼으라고 했을까 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 하셔야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궁금하면 성경을 아무 이해도 못하고 그냥 읽는 뭐 글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 되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자,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달 14일까지 어린 양을 선택해서 뭐 하라는 거요? 간직하라는 거요. 간직. 그래서 14일 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은 겉으로는 14일이 6월절이지만 엄격하게 따져서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요? 1일부터 6월절 어린 양을 선택하여 간직하는 그 날부터 이미 사실은 6월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며칠을 준비합니까? 14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도 이제 이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누는데, 이게 14일 정도는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찬 예배가 있다고 이미 3월 첫 주부터 꾸준히 제가 강구를 해왔어요. 그 강구하는 게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말하는 뜻이에요.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성찬을 받으시면 안 돼요. 거절해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떡이나 잔을 가지고 갈 때 내 믿음이 제대로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다, 나는 또 하나님 그리스도와 내 몸을 합할 마음도 없다, 그러면 성찬을 사양하면 돼요. 나중에 믿음이 자라서 받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뭐 했다는 뜻이에요. 연합했다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14일간 준비를 하게 합니다. 간직하게 해요. 여기서 이 14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7이 두 개 있는 거죠. 성경은 7을 완전한 수로 봅니다. 근데 한 번만 완전한 게 아니고 몇 번? 한 번 더예요. 그래서 14일이에요. 자, 어린 양을 내가 이제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14일 전에 준비를 했어요. 요놈이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구나. 그래서 흠없는 거 1년 된 순양. 사실요, 양 1년 된 거 어떻게 알아요? 이미 1년 전부터 뭐 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호와의 유월절에 드릴 어린 양이야. 그래서 1년 전에 그 양을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일이 되면 이 양을 따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별도 관리를. 별도를 해서 관리하면서 간직하는데 실수로 이 양이 뿔이 부러졌다거나 또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13일 만에, 그러면 그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직하다, 성경에 우리 번역 성경에 간직하다 이랬는데 이거는 보관의 의미가 아닙니다. 보관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경계한다는 뜻이고 주의한다는 뜻이고 감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을 흠없이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며칠간요? 14일간 사실은 1년 전부터 준비해 오다가 14일이 되면 완전 초비상경계를 해요. 잠도 안 자야죠. 혹시 그 늑대가 와서 물어가 버리면 어떡해요. 이 양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자, 14일은 안식일을 2번 겹친 기간. 이 2주 동안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해야 돼요? 14일 동안 눈이 빠지도록 관찰해야 돼요. 왜? 이걸 이렇게 흠이 없어야 뭐로 쓸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그 표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라는 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을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어린 양을 선택해 놓고 그 양을 지키면서 그 양을 관찰하면서 도대체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상징하기에 하나님께서 14일 동안 이 양을 간직하라고 하는 거, 보호하라고 하고 지키라고 하는가, 그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사실은 진짜죠. 이렇게 어린 양을 14일 동안 안전하서나 충분히 묵상을 하고 나면 이제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이 14일간 이 어린 양을 지켜보면서 흠이 없는 어린 양, 1년 된 이 순양을 지켜보면서 이 양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렇게 정말 깊이 묵상하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2주간 정말 충분히 묵상하여서 그 묵상이 숙성되어지는 기간이 바로 14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면 알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보고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매년 무엇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2주간 뭐 했습니까? 묵상했어요. 그 묵상했던 그 어린 양이 뭐냐? 딱 주님을 보니까 바로 그 주님이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충분히 이해된 후에 그 양을 내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만들어진 그 피만이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이 곧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다는 것이 이해되는 것이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표적은 이 어린 양을 잡을 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적이 되려면 이 양을 잡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일, 그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뭔지 아세요?
46절에 나오죠. 46절에 보면 조금의 뼈도 꺾지 말라는 거요. 상하면 안 된다는 거요. 이 양을 잡을 때에 뼈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잡다가 뼈가 조금이라도 상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의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 양의 피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에 이 생명이 나와 직결되어져 있는데 정말 어린 양을 잡을 때 함부로 쉽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뼈를 상하도록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뼈가 꺾이지 않고 잡은 어린 양만이 메시아의 결정적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뼈를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 뼈, 어린 양의 뼈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편,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이게 메시아의 표적이, 이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시편 34편 20절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이 구절을 인용해야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았으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그 중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다. 하나님이 이 뼈를 뭐 하셨다고요? 보호하셔서 그 중에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깊이 묵상한 결과예요. 이게 이 시인 다윗이 유월절 행사를 헐 치르면서 이 뼈는 꺾이면 안 돼, 뼈가 상하면 안 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셨다. 그는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의 뼈를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중에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고백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수천 년 전에 이미 다윗은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다윗은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묵상하면서 이 답을 찾아낸 거예요. 묵상 결과.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이,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요한의 신앙 고백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가 메시아로 믿던, 구주로 믿던, 왕으로 믿던 그분이 십자가에 빨가벗겨져서 무참히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짐승처럼 두들겨 맞고 그래서 갈기갈기 찢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축 늘어져 있어요. 축 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믿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내가 믿던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그 성경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사야의 시편에 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십자가에서 실현되어졌구나. 이게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이제 죽고 나면 탈수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탈수, 피 다 흘려지고 물이 다 빠져서 사람은 이제 빼짝 말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참혹하게 죽은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면요, 혹여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살아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군인들이 시체를 눕혀놓고 이 허벅지를 발로 받고 무릎을 꺾어버립니다. 부질러버려요. 살아도 도망을 갈 수 없도록. 그런데 요한이 그 규정을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형 당하면 다리를 부진다는 규정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려서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는 가운데 이 로마 군인들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군인은 절대 복종이에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들이 군인인데, 그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다리를 부지는 이 규정 절차를 위반해요. 누구에 한해서요? 예수님에 한해서.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요한이 보고 오늘 외친 거예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구나. 그 말씀이 이 십자가에서 실현되어졌구나. 이게 표적이구나. 이게 메시아구나. 이분이, 내가 따르던 그 주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구주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배가 꺾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인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메시아였다, 그 고백을 십자가 아래서 한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 그 시신 앞에서 사도 요한이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으세요?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할수록 무식한 사람은 예수를 못 믿겠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무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 무식하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예수를 못 믿어요. 저는 이게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게 그냥 얼굴에 보여요. 목회를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다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어야 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믿고 봐. 믿으면 믿어지는 거야. 이거는 쇠뇌라고 합니다. 쇠뇌. 자, 북한에는 김일성을 놓고 밑도 끝도 없이 아버지라고 믿으라 그래요. 북한 주민들에게는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너의 아버지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어요. 아버지로. 아바이 동무, 어버이 수령 동지,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세뇌예요. 믿는 게 아니고 세뇌입니다. 과학은 실험 결과를 믿으라고 주장하죠. 내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걸 믿어야 해. 이게 과학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사실을 검증해요. 사실을 검증하고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보다 더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사실을 증명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사실을 다 증명하지 못합니다. 사실이 존재해도 과학은 그것을 다 증명해내지 못해요. 과학은 부족한 거예요. 증명해내지 못하는 게 과학으로 입증한 것보다 10억만 배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학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지금 과학은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주장하는 게 과학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입이잖아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증명된 사실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도 또 과학이 더 발전하면 또 달라질지 모르죠. 우리는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증명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사실이. 과학은 신뢰할 수가 없어도 성경은요 100% 신뢰가 가능합니다. 왜요? 사실을 믿는 거기 때문에.
과학은 믿어지지 않는데 사실로 과학은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 과학으로 과학은 믿는다 그래. 과학의 결과를 나는 믿는데요. 그런데 사실로 입증된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그거는 바보잖아요. 과학은 사실을 증명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입증된 사실만 우리가 믿는 건데, 입증하지 못한 사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부족한 과학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로 입증된 성경을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식해 보여도, 다 똑똑해 보여도, 유식한 척해도 사실은 바보죠. 지혜의 결여 상태에 있는 것이고 어두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못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나는 뭔지 몰라서 못 믿겠다,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나는 잘 몰라.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성경이 뭔지 몰라서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성경을 한 번도 나는 안 읽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거 이해돼요.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을 압니다. 성경을 배우고 알았는데도 알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거는 바보가 아니고, 그 사람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고 악한 거죠.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어둠에 잡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둠에 잡혀 있으면요, 진리가 안 보여요. 빛이 안 보입니다. 지금 남자다 여자 이것도 헷갈려요.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헷갈리는 이 시대가 빛이 있으나 빛이 없는 시대죠.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내가 남자, 자고 일어나면 여자, 이게 그냥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어두운 상태예요. 어두운 상태. 영적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는 거죠. 성경은 표적으로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거, 과학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물 위를 걸으셨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사실은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구나, 그 표적, 증거가 되는 거죠. 성경은 표적을 메시아로 삼습니다. 표적을 가지고 사실임을 입증합니다. 성경은 기적을 메시아의 표적으로 삼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무슨 말이야? 이게 말 돼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할 얘기죠. 믿지 못할 주장입니다. 아줌마가 아들을 낳았어. 어때요? 결혼한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믿어지죠? 이해되죠? 그런데 그거는 생물학적 결과예요. 누구나 결혼하면 애를 낳아요. 누구나. 그래서 그거는 표적이 돼요, 안 돼요? 표적이 안 되는 거죠. 처녀가 애를 낳아야 그게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처녀가 애를 놓으면 그럼 다 표적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미리 처녀가 애를 놓겠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은 약속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애 놓고 나서 처녀가 애를 낳았어, 이게 아니고 처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처녀가 태어날 건데 그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애를 놓을 거야. 그 아들이 누구다? 메시아야.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미리 수백 년 전에 약속을 먼저 하고 그 약속대로 사실이 실현되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명된 내용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증명된 내용만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다?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이 원리가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원리를 이해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 눈을 가려서. 죄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 판단이 맞는지 그른지도 구분 못하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좀 출세나 해볼까 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진리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적은 수학이나 과학이나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물리학으로 증명을 해서 수학으로 문제를 풀어서 하나님을 입증해서 믿으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어려운 수학 문제만 갖다 줘도 쩔쩔매는데 하나님을 수학적으로 입증하려면 세상 물리학 수준이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 공식을 다 이해하고 뭐 상대성 이론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쩔쩔매는데 그 하나님을 입증하는 수학 공식, 화학 공식, 물리학 공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증명해서 믿어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을 보여주고 사실을 약속하고 이 사실을 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누구나 이 마음이 열려지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로 입증된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세상에 없잖아요. 사실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리예요. 과학에 아무리 태양이 돈다고 윽박질렀 한때는 태양이 돌고 있다고 과학이 얼마나 윽박질렀는지 몰라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걸 부정하며. 그런데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였죠. 이 사실은 아무리 과학이 지구가 태양이 돈다고 해도 사실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장한다고 태양이 돈다고 주장한다고 태양이 돌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구가 도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부활의 표적이잖아요.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부활의 목격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입니다. 2명만 있어도 사실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정의는 수백 명입니다. 부활이 놀라운 사실이지만 부활했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다 부활이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하겠다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약속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약속을 한 거예요. 3일. 이 약속이 미리 주어지고 약속대로. 근데 예수님이 실수로 이틀 만에 살아났어요.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5일 만에 부활했어요.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야 메시아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입증된 사실만을 기록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믿겠다. 악한 거죠. 어두움에 잡혀 있는 거죠. 어린 양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표적의 조건에 따른 사실이어야 그게 표적이 되는 거죠. 사실로 입증된 메시아 피, 이 피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 줄 믿습니다.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시험하다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요,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뛰어내려봐라. 왜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뛰어내릴 때 어떻게 한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
시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편 20절,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사탄이 지금 뛰어내려 보라고 종용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뼈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냥 뼈가 안 상할 거야. 그러면 뼈가 안 상하면 네가 하나님 아들로 증명되는 거지? 한번 뛰어내려 봐. 이렇게 시험했죠? 만약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성경 구절이니까 믿고, 자, 성전 꼭대기에서 팔싹 뛰내렸다. 자, 다리가 부러졌다, 안 부러졌다? 부러졌을까요, 안 부러졌을까요? 당연히 부러지죠. 아니, 그건 다리 부러지는 중간 자살행위죠. 자살을 했을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리가 부러졌다면 메시아가 된다, 안 된다? 뼈가 하나도 안 상해야 되는데 메시아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사단이 인용한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성취될 말씀이에요. 실험용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건 네가 죽는지 안 죽는지 네 배를 칼로 찔러봐, 뭐 독약을 먹어봐, 이 실험해 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될 말씀이, 용도가 다른 거예요. 용도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뛰어내려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물리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려면 다섯 번째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 우슬초입니다. 22절,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가 나오면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진문, 안방,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우슬초로 피를 바르는 행위는 뭐냐? 민수기 19장 18절에 보면 죽은 자의 장막을 정화시키는 그런 용도죠. 그 다음 19장 13절에 보면 죽음에서 사람 시체와 접촉이 된 자신을 정화시키는 도구로 이 우슬초가 나와요. 그래서 자신을 더럽힌 것을 정화시키지 않는 행위는 여호와의 승막을 더럽힌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과 여호와의 승막을 동일시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뒤에서 이 개념을 설명하겠지만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죽어갈 때에 포도주를 적신 헤맨, 스폰지라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스폰지에 우슬초를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입에 대요. 자, 그래서 30절에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전부 다 내가 뭐 했다? 이루었다. 왜? 우슬초로 정화시키는 이 표적이 마지막 표적인가 하는 거예요. 왜? 왜 마지막 표적이에요? 죽음을 정화시키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정화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모습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51편 7절에 이걸, 이 우슬초로 정화시키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청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여지리다. 여러분, 깨끗해지면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이 정화되어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너무 기막히고 놀라운 증명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성전을 동일시시키죠.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은 곧 내 몸이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면서 자신을 성전과 동일시시켜요. 또한 성도는 서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다. 성전과 성도를 동일시시켜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전이라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성전이 지어져 가기 때문에, 성전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6월절에는 이
집을 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집, 성전, 집을 정화시키는 행위가 바로 피를 바르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집을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4절, 그 집, 정관사가 붙는 집이에요. 그 집, 피를 바른 집을 말해요. 7절, 집 좌우. 13절,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강조하죠. 22절, 한 사람도 자기 집에서 이 밤에는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나가지 말라고 하고, 23절에 너희 집에, 27절에 기막히죠.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죽음의 사자가 넘어사 우리의 집을 뭐 하셨다? 집을 구원하셨다. 바울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6번째 표적의 조건은 15절 무교절이죠. 너희 집에 뭘 제거하는 겁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거죠. 19절에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집에 죄를 제거하고 정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무교절입니다. 죄에서 정화된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 집에 누룩을 제거하고 피를 발라서 정화하면 그 집이 업그레이드 돼요. 놀랍게 업그레이드 돼요.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피를 발라서, 누룩을 제거하고 피를 발라서 우리 집을 정화하면 집이 뭐가 된다고요? 성전으로 질적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초대교회는 성찬을 어디서 했다? 집에서 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집에서 떡을 뗐다. 레위기 6장 16절로 26절에서는요, 해막들에서 이 화목제물을 뭐 했어요? 먹었다. 성전에서 먹고 집에서 먹고 성전과 집이 어떻게 됐어요? 같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고 피를 바름으로써 집이 성전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집이 성전으로 바뀌는, 전환하는 놀라운 풍경을 이 시간에 여러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은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집이 성전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몸이 성전으로 바뀌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해돼야 복음도 이해되는 거죠. 피로 정화한 그 집에서 무교병을 먹어야 바로 뭐가 된다? 그 무교병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거죠. 이제 무교절의 이 빵의 표적, 누룩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6월절 시간이 촉박하여서 발효되지 못한 빵을 들고 나갔죠. 발효시키지 못한 그것을 설명하는, 긴박하게 구원해낸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발효되지 못한 빵을 사용하는 거죠. 자, 무교절은 이제 그 이후의 무교절은 보리의 첫 열매로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이 무교병이, 떡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과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살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떡은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이게 생명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피와 떡을 먹고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할 거예요? 한 몸을 이룰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개개인의 성도가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성전이 되어가는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주어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떡과 피를 먹고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 정말 한 교회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